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기도,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 대형 연예기획사에서요, 이제 소속된 계열사의 대표 한 사람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하고요, 또 이제 해임을 위한 어떤 절차를 진행하면서 법적인 공방, 또 여론전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런 것 가운데서 이제 고발을 당한 계열사의 이 대표와 그 계열사에 소속된 인기 걸그룹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이것이 굉장히 부각된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요. 그런데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그들의 어머니라고 자부할 만큼 애정과 신뢰의 관계라고 했지만요, 또 나온 내용을 보다 보면 정작 그들이 없는 다른 공간에서는 너무 쉽게 그들을 비하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역겨운 표현마저도 거리낌 없이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니까 이 대표가 해명과 어떤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요, 눈물을 보일 정도로 자신의 그룹에 대해서 애정을 보였고요, 또 자신이 엄마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들을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조금 너무나 노골적인 어떤 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어떤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완벽하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마저도 느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제가 드는 생각이 뭐가 있냐면, 돈과 성공을 위해서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참 정말로 비열하고 정말로 차갑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도 어떻습니까? 앞에서는 늘 잘한다, 사랑한다, 칭찬하고 격려하지만 사실은 어떤 때는 뒤돌아서서 하고 욕이 나올 정도로, 그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어떤 특성과 생활 환경에서 자라난 이 아이들을 모아다가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대중 앞에 세우기까지는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말들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은 이 세상이 다 그렇고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다 그런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부모 자식 간에도요 그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생각하면 뭐부터 나와요? 한숨부터 나오는 거예요. 답답하고 속상하고 때로는 짜증나고 이런 일들이 부모들에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자식만 그럴까요? 가족 중에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럴까요? 부부가 자식, 아이고 속썩이니까 부부가 둘이 앉아서 욕을 하고 야단을 쳐요. 근데 사실 부부간에도 한숨만 나와요. 속이 터진다고 하죠. 속이 터진다. 이게 사람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고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그런 거예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눈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때요? 통곡이 나오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이 들기보다는 먼저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안타깝고 속상하고 슬프고 걱정하고 애통하고 깨타는 심정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가장 가깝고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인 가족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모습 어떻겠어요? 교회의 모습 어떻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요,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3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또 4절을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렇게 말하면요, 빌립보 교회가 완벽한 교회 같아 보일 수 있지만요, 사실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또 성경의 근거로 보면은 그들의 교회도 여전히 분열의 문제가 남아 있었고요, 투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고요, 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신앙의 어떤 갈등과 혼란,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도대체 왜 바울로 하여금 그들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아시아의 어떤 북서쪽, 그러니까 터키 북서쪽에 드루아라 하는 항구 도시에 있었는데, 사실 이제 바울이 그 아시아 터키의 북쪽에 있는 지역, 아시아 북쪽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그 북쪽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내려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드로아에 있는데 왠지 모르게 성령께서 가는 길을 막아요. 그리고 갑자기 밤의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마게도냐의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고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보통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디에 가서 맨 먼저 복음을 전하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의 회당. 근데 여러분, 어떤 지역에 유대인의 회당이 생기려고 하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유대인 회당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법이 그래요. 그 시대의 법이. 근데 사실은 웬만한 지역에 가면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를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첫 성이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성이다라는 의미보다는 마게도냐에서 큰 성이다, 가장 으뜸 가는 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도시에, 그렇게 사람들의 왕래가 활발한 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지역에 유대인이 거의 없는 그저 이방인 중심의 완벽한 우상의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겠어요. 안식일이 되니까 복음 선포는 고사하고요, 기도할 곳마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기도할 곳이 없어서 강가에 갔더니 강가에 어떤 여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냥 대화를 나눈 거예요. 대화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바울을 향해서 마음을 열은 거예요. 복음의 문을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나니까 이 루디아가 우리 집에 와서 거하십시오. 그 루디아의 집에 가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겁니다. 또 길을 가다가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을 며칠씩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방해를 하고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아버려요. 근데 뭐 학자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성경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 이 여종이 그 뭐 바울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은 없어요. 왜냐면 그 여종은 주인의 소유잖아요. 그리고 그 주인의
소유인데 그 주인들이 이 바울이 여종에게서 그 점치는 귀신을 쫓았다고 해서 점을 쳐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이득이 끊어졌잖아요. 돈을 벌 수 없게 되어지니까 바울을 고소해버린 거예요.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 로마의 군병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를 때리고 옥에 깊게 가둬놨는데 그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간수장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근데요,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루디아의 집안을 전도하고 간수장의 집을 구원받게 한 것까지가 끝이고요.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관원들이 다 쫓아온 거예요. 관리들이 쫓아와서 다음날 밤에 쫓아와서 바울과 실라를 억지로 내보낸 거예요. 여기서 복음 전하지 말고 너 니네 갈 길 가라 하고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그 다음 교회가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 거기 가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실상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도 없이 바울에게 처음 복음 전함을 받은 루디아와 또 간수장, 이 두 사람만의 가족으로 시작된 아주 작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설 수 있기에도 부족한, 그러니까 너무나 부족하고 작은 모습의 개척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데요, 이 작은 모습의 개척교회가 본문 5절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자기 스스로 서기에도 부족한 교회가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루디아는 세례를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으로 와라 하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고요.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고요. 간수장은 세례를 받자마자 뭐요? 바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했는데요. 참여한다는 말은요, 그리스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교회 공동체에 뭐 교제나 친교나 협력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 속에는 나눔이나 헌금의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특별히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요, 루디아가 바로 영접했죠. 그래서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죠. 간수장은 바로 바울을 대접했죠. 구원받은 것에서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5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뿐이었다.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가 뭐예요? 지금 루디아의 집안을 전도하고 간수장의 집을 전도하고 관리들이 떠나라고 해서 떠나는데 그때부터 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4장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다고 해요. 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바로 쫓겨나서 간 곳이 어디예요? 데살로니가예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도 갈 때만 선교에 헌신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을 때도 2번이나 선교에 협력하고 헌신했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면 고린도에 바울이 있을 때도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하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아덴이라는 곳이에요. 아테네라는 곳. 거기서 호도에게 당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신들이 많은 걸 보고 너희가 그 누군지 모르는 신에게라고 지금 써놓은 비석을 봤는데 그 누군지 모르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아덴 사람들이, 그 아테네 사람들이 워낙 철학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것을 새로운 뭔 철학을 전하나 하고 이렇게
복음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금방 실패를 경험하고 바로 간 곳이 고린도라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그 고린도에 있을 때도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면 지금 바울을 돕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선교와 바울의 옥고를 돕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자, 이제 막 시작된 작고 미약한 교회가요, 이렇게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바울의 첫 번째 유럽 전도 여행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지금 힘써서 동참하고 협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오기까지 그렇게 복음의 사업에 협력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어요. 근데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도 1차로 수감되어 있는 막바지였어요. 막바지. 바울이 3년간 한 AD 64년부터 62년 정도까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62년경에 기록된 게 이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무려 3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있는데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협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했는데요, 그 말은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나 경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조그만 아이들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내가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깊어도 믿음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 내가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요, 나중에라는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사람들은 옛날에라는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요, 이제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쉴래, 이제는 안 해도 돼. 그래서 옛날에 했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옛날에 했던 것들이 나의 신앙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는 자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요,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 많이 한 거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런 믿음의 시작과 끝이 있고요, 인내와 수고가 있는 참된 복음의 용사들로 구성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내 뜻과 내 의지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착한 일이라고 하고요, 그 착한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또 우리의 부활의 날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가면 마지막 구원의 날을 향한 여정을 이야기하는데요, 12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20절에 가면 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 남아있는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약속이 또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기쁨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것은요, 사실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마지막 날까지 온전히 유지되어서 부활과 생명의 은혜를 허락받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4절의 말씀만 보고서 뭐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들을 위하여 항상 기쁨으로 감사하며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을 오해해서요, 마치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헌금 때문일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이 들으면서 어떤 일부의 분들은 여기서 목사가 지금 헌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6절에 이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고요, 너희가 그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수고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아멘.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다 나중에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나중에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더 할게요. 공부 잘한다고 나중에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재능 좀 있다고 해서 나중에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녀가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신앙과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멘. 제가 늘 하는 말이 자식은 부모 닮는다고 해요. 결국에는 물론 정말 대책 없이 빗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거의 부모의 성격, 가치관, 신념, 삶의 모습, 그걸 닮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살면 자녀도 나중에 보면 웬만하면 똑바로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해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늘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나는 너희를 믿는다. 믿는다. 그러면요, 너희를 어려서부터 믿었어. 그러면 얼마 전에도 저희 막내가 그렇지도 않아. 아빠 맨날 나한테 뭐 믿는다, 너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 안 그랬어. 그러면 공부는 언니들보다 좀 못했죠. 그래서 삶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의 습관을 보는 거예요. 작은 일에 일일비하지 말고요, 여러분 보다 멀리 보면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돌보심 가운데 살아갈 것을 확신하고, 아멘. 우리가 두려움을 버리고, 아멘, 인내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버릇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쁨과 감사도요, 잠깐 뭐 눈에 보이는 뭐 선교에 헌신하고 막 수고해서 헌금해주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단지 물질적인 헌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즘의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봉사하는 것보다 차라리 헌금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멘 안 하네. 왜냐하면 시간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잖아요. 직장, 사업장 뭐 하여간 시간 낸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이 헌신이라는 거, 복음을 위해서 참여한다라는 것은요, 단지 물질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가 했는데 매임과 변명함과 확정함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그 시대에 법률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복음의 수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야, 수고했어 성도들이 향해서 막 수고했어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바울을 직접적으로 곁에서 돕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함께 어떤 변증을 하고 변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고요. 또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갈등하고 이런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함께 감당하고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의 성도들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바울도 자신이 어떤 죄수의 신분이 되었을 때 나는 로마 시민이다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굉장히 혜택을 받게 되었잖아요.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빌립보 시민들에게는요, 로마의 시민권도 부여되어지고 어떤 그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이면서도 로마처럼 자치권이 주어진 도시예요. 그래서 그 곳의 시민들에게는 어떤 특권과 자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들은 죄수의 신분이 되어져서 갇혀있는 바울과 함께 기꺼이 고난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고요, 수고하고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어디에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냐면 2장 30절에 가면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보낸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 먼 길을 로마까지 와서 막 죽을 병에 걸렸으면서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함께 수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셔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단지 물질만을 드린 것이 아니라 물질을 드린 것만으로 자기들의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손을 탈탈 털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힘써 섬기면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협력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럼 빌립보 성도들만 바울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7절을 보면 바울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얘기해요. 8절을 보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표현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심장이라는 말은요, 마음이나 감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사람의 감정으로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부모 자식 간에도 좋은 마음과 좋은 감정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감정을 갖게 되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감정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마음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리고요,
십자가에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어떤 애틋한 심정, 안타까운 마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감정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 아멘. 에바브루드도와 같이 죽게 이르러도 목숨을 돌보지 않고 헌신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빌립보의 성도들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협력하며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고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다시 기도합니다. 9절에서 11절을 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그냥 여기에 머무르고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자라나고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요 빌립보서는 어떤 바울의 성도를 향한 사랑과 어떤 기쁨의 마음을 가득히 표현한, 또 기뻐할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아름다운 연서와도 같은 편지이기도 해요. 그러면서도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교회의 헌신과 그 교회의 수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득히 담아놓은 감사의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아멘. 그 감사의 편지의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열매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굳세고 담대하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며 끝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옵시고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며 삶의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옵시고 삶의 길에 주님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어서 형통하게 하옵시고
복을 받게 하옵시며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